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사실 가인의 아들 에녹보다는 셋의 6대 손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에녹이 더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먼저 에녹이었다라는 것. 셋의 6대 손 에녹이 하나님에게 속한 경건한 사람의 어떤 대명사였다면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로서 그 에녹과 반대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반대되는 세속에 속한 불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인 거예요. 이 에녹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처음 얻은 열매예요.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고 결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가 아내를 얻고 그 아내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 그 열매가 바로 이 에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심 인본주의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받침 아니면 계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계시 또는 선생이라는 뜻. 어떻게 보면 참 이 세 가지 뜻이 참 연관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연관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도시를 건설한 후에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어떤 인본주의적 아성을 과시하는 그런 성으로 받쳐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노라고 세운 성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성이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성은 그런 시작과는 달리 굉장히 범죄의 도시, 불신과 배반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정적인 도시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과 배반을 가리키는 그러한 선생이라는 그러한 의미, 아까 에녹이라는 이름에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배신하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볼 수 있겠다, 잘 살아보자, 이런 계시, 이런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말로가 참 좋지 않음을 이 에녹이라는 성을 통해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사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으니 그 성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겠습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시대 가운데 유명한 이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유명한, 그 시대 가운데 유명한 이름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대 교회의 모습과 그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녹이라는 성의 이름이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살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불렸지만 결국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반대로 존귀한 성도들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끝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시대 가운데 십자가는 누가 지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달렸던 사람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강도거든요. 강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돌려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정말 존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글레멘드가 누군지 아십니까? 글레멘드란 이름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근데 글레멘드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이들은 이 성경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에 이 빌립보서를 받아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저 여인들이 누구인지, 나의 동역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처럼 그 시대 이후에 이 빌립보서를 보는 사람들은 저 여인들이 누군지, 나의 동역자들이 누군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존귀한 이름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 없이 그의 삶을 시작했어요. 가인과 에녹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포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을 쌓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까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성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을 건설해 보겠노라,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화려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노라, 그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이 성에서의 삶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죠. 그들의 결과가 어땠냐라는 거죠. 그들은 대학살, 그리고 모든 잔인함, 모든 범죄의 정신적인 원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 생각에 에녹성은 금방이라도 지상 낙원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거창한 시작과 달리 그 성은 점점 범죄의 도시, 살인의 도시,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
가인에서부터 가인의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며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범죄가, 악함이,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모습만 그들 가운데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런 시작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한 행사,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시작,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시작할 때 그 일의 끝과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고 결국 하나님의 기억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